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좀 가슴에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시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특별히 지금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냥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가정이 참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되나 하면서 나름대로 가정이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뭔가 코드가 안 맞고 불협화음 나는, 오히려 잘한다고 하면서 더 멀리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선 가정 되기 위해서 더 힘써 나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도의 초반에 미국의 통계자를 보면 여러분, 미국 어린아이 이제 43%가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다는 거죠. 또 젊은 층의 자살률 63%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여러분, 행동장애의 어린이가 85%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또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 85%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계를 보면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정말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캐나다의 맥길대야 가브리엘라 고비 박사의 묵중에서 여러분 연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성장기 아동에게 신경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경우 여러분 뇌구조가 영구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뇌구조. 그래서 보다 공격적이고 또 승급한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완벽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 퍼펙트한 Father. Perfect Father. 완전한 아버지다. 여러분, 완전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여러분, 지금 아니 계셔도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체험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명명대에 보려면 이런 말 많이 여러분 들었죠?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또 엄마의 정보력과 또 아빠의 무관심.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아버지를 또 가장들을 여러분 무시하고 또 가정에서 절대 가정에서 어떤 일 돈만 벌어도 주세요. 돈만 벌어도 주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정에 무관심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와준 거나 이렇게 가장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정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를 모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 우리가 좀 뭐라고 보면 여러분 지금은 또 좀 그것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빠의 재력, 또 엄마의 정보력, 또 아이의 체력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의 체력이 있어야 합니까? 아이들이 이제 명문대에 갔어요. 명문대 가도요, 명문대 끝이 아니에요. 명문대 가서도 또 학원 다녀요. 영어 학원 다녀요. 또 방학 때 연습을 다녀요. 어학연수를 다녀요. 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직장 시험을 봐요. 취직 시험을 봐요. 그래서 수많은 경쟁에서 이기려니까 어때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플러스 돼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더 강해지려면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라의 방법으로 아이를 도와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잘못된 또 오히려 더 격결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보여요. 성경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라. 우리 자녀들이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록 도우세요. 이것이 여러분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필요들 공급해주고 또 여러분 살도록 하는 거 여러분 때리면 학교 보내고 또 이제 결혼시키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듯이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세상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녀들 믿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아니 되고 아니라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낳을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것을 여러분 주어질 수 없어요. 복음으로 주는 일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고 또 자녀들도 예수를 영접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오늘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여러분 계승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영화를 하나 명작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뭐 보입니까? 잘 보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손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아버지의 손 한쪽은 남자의 손이에요. 또 한쪽 손은 여자의 손이에요.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으로 그 돌아온 탕자니까 이름은 이미 아시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여러분 아들이 기다렸길래 여러분 얼굴에 볼에 살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다 이제 늙어가는 모습으로 쇠약한 모습으로 그 아들을 기다림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 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을 때 끌어안아줬습니다. 그 끌어안는 손이 어떤 손이에요?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이라는 거죠. 자, 레브란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릴 때 하나님은 남자의 남성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여성성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로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적 그러한 모습, 사회적 관계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감성이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별적인 사랑,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징계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 작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이 오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줘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적응을 이제 하도록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은 끌어안아주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 허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렇다고 여자 성도님 끌어안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 성도님 가정 성들이 또 요즘 가정 성들이 끌어안아도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시대인데요. 하여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은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신다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애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아들 둘이 있었죠?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자신의 몫을 분깃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날에 가서 그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탕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목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 그에게 대지를 치라고. 그 대지를 치다가 이제 너무 먹을 것이 없이 그곳에 흉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종들도 풍족한 품꾼이라는 거예요. 아니, 종들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 집에 돌아가서 이제 품꾼으로만 일해도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결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내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작은 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고백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이제 우리가 아멘 한다. 예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신호하면 범죄를 지는 죄인인 걸로 생각하는데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준서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 준서가 같이 왔어요. 웰컴. 환영합니다. 우리 준서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잘 발을 시원찮은 영어를 단어 쓰는 것은 적어도 지금 우리 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려고, 소통하려고 저는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언어는 달려들어도 지금 성령께서 이미 준서의 마음을 찾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는 결심하고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집으로 가야 합니다. 리턴해야 돼요. 내가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중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정욕,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세상으로 젖게 만듭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계속해서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으로는 어느 순간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으로 더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계속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권면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계속해서 권면하죠.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폰에 온다면 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여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한길을 원합니다. 회개는 지혜와 정과 의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으로는 죄가 잘못됐음을, 슬픔을, 죄의 슬픔을 느껴야 돼요. 감정적으로 죄가 잘못됐음을 슬퍼해야 돼요. 그 아파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준서가 여전히 미국에 있다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하게 생각한다면 죄에 대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벌써버릴 때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제는 의의 길로 서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의의 길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자백함.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돌이키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오늘 본문의 여러 말씀을 통해 같이 연결해 보면 탕자의 그 모습을 떼도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돌이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싶으면 스스로 여러분 돌이킴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감각을 주셨어요. 이게 죄에 대한 분명한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못 먹으면 여러분 배탈 나고 설사합니다. 잘못 먹으면 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된 아들을 여러분 죄가 들으면 죄에 대한 거부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는 죄를 여러분 그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 안에서 빨리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성령의 뭐예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인도하실 다 받길 바랍니다. 늘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분명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들로서 여겨주신 거예요. 아들로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즉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를 부르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가정에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 아들 맞나 이렇게. 아들은요 당연히 자녀들은 물론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 하니까 딸은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빠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이제 주시는 은혜인지 몰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크라조메 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즉 갈구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다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 간절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또 사업장에 어떤 문제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막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이 역사해 주세요. 뭐 이렇게 간절한 애끓는 아주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자,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빠로 부르짖다. 아빠로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바로 자녀에게 있다. 이 자녀의 바로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 내가 실제로 어떤 실수를 한 적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에 좀 벗어난 적이 있을지라도, 또 좀 벗어났을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사명 앞에서 너무나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죽음 앞에서의 그러한 아주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찔리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 또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하든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또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또한 우리가 유학길에 있을 때,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렵습니까? 어떤 무서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퍼펙트한 파더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더 힘쓰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의 이제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라는 그러한 여러분 각오가 돼야 합니다. 오늘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또한 원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르짖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원대로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순종의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바로 오늘 우리와 자녀와 하나됨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 제가 아들만 얘기하니까 딸도 신부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과의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그 교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인해서 결국은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을 줍니다. 믿음을 이제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자녀를 또한 많이 두어야 돼요. 네. 영적 자녀를 두기 위해서도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버지께로 왔을 때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장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략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 여러분 작은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버지는 끌어안아줬어요. 그 자녀들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줍니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요 바로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탕진하고 돈을 다 써버렸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승기가 결코 있어서 하나님께로 오실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으로 오늘 우리를 이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는 아버지 것에 대한 상속자의 자격입니다. 상속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여겨주셔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도록 했은 거예요. 보안 소망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로 갈 때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권위를 채워주고 또 이런 상속자의 자격을 주십니다. 또 발에 신을 신어주는 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이제 분명한 그 자리, 아들로서의 그런 신분을 정확히 주신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품꾼으로서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또 아들로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바로 아들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요?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들로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우리가 자녀를 칭찬할 때도 아들이기 때문에 칭찬하기 바랍니다.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한다. 물론 그것도 교육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칭찬은요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로서 퍼펙트한 화들이 되려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대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녀를 대해주려도 하나님처럼 대해줄 수 없어요. 때로는 대해주면 너무 과잉하고 또 때로는 좀 너무 칭찬이 강한가 하면 너무 결핍되어져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도우면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도우는 것이 가장 잘 돕는 길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은 무엇인가 라는 시간 보시면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지만 가족 안에 있으면요 그 연약함이 채워져요.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하고 기쁠 때 같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들이 오늘 가정에 있고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면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또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버지는요 때론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도 주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요 참 아들이란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징계 받습니까? 여러분 징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참 아들 된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 안 받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왜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여러분 12장 11절 11에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받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감당하세요. 징계가 온더라도 징계 주심에 감사하여서 고난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 고난과 징계를 잘 감당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단도 받고 함께 또 고난도 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좀 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탕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큰아들을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여러분 그림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 아까 레몬트의 그 탕자의 기함을 보면 그 큰아들은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작은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있고요. 여러분 큰아들은 누굽니까? 가정 안에서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 집 밖에 있는 탕자 작은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가 탕자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늘 가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우리 앞길을 막아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늘 가깝고 오늘 내 마음대로 하기가 더 쉽고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늘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을 더 앞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이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늘 이 아직 중요품만에 가져갔다면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는 설명해 줍니다.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지금 그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얻은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귀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지금 잃어버린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를 대해줬어요. 자,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큰 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대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큰 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작은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잃었다 얻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해주는데 큰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세상 가지고 자기 모습을 챙겨서 가서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작은 아들로 동생으로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비교하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잔치도 벌려주지 않고 이런 어떤 불평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불평은 진정으로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 또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자, 여러분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그 이제 탕자의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마땅한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또 잃어버렸다가 얻었기 때문에 잔치 벌이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가지고 이제 서로 섬기고 주님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가족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세 번째 적용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야 되며 또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약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된 관계로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